할렐루야, 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 매일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69편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69편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상황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가족들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냐면 우리 20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없인 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윗은 먹는 음식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면 음식에다가 쓴 것을 넣고 또 목이 마를 때에는 식초를 주어서 다윗이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하십시오. 원수들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과 그리고 큰 잔치를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해달라고,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 잔치를 얻게 된 많은 부유한 음식과 그리고 또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서 많은 물질들을 얻지 않았나 생각하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여서 그들이 얻고 먹고 마시는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속한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여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최후의 심판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노와 맹렬하신 노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건대 다윗은 사람들의 심판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한 한 개인으로서의 심판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인들 또한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시편 69편 28절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짐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이 길은 고난의 연속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와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공격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악인이 또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자신의 예배, 자신의 기도를 더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모습,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하루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래 일상생활의 패턴과 신앙의 패턴들이 다 무너졌고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였던 순위까지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내 마음이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신다고, 그의 후손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개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